오늘은 마태복음 9장 말씀입니다. 이 9장도 두 번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1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이 8장과 9장은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를 모아놓았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 9장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4함의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갈릴리 바다 건너서 본 동네라고 했는데 여기서 본 동네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인 가버나움을 말합니다. 그 가버나움에 이르시니, 가버나움에는 베드로의 집이 있습니다. 주로 그 베드로의 집에서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2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요.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 다른 복음서에는 그 베드로의 집에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를 들고 온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다른 복음서에 나오고 있습니까? 지붕을 뜯어서 달아내렸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마태는 그 부분을 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죄를 용서하고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자야,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볼 때 이 중풍병자는 뭐하러 왔습니까? 병 고치러 왔습니다. 스스로 걷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친구들인지 가족들인지 모르지만 들고 왔습니다. 들고. 그런데 예수님은 내 병이 나았느니라 하지 아니하시고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중요한 문제가 죄의 문제 해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때문에 뭐가 왔습니까? 사망이 오고 죄 때문에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게 제일 급선무가 뭐냐? 죄 사함 받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 사함의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3절에 보면요,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에 반발하는 세력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들입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 되심을 지금 믿고 있습니까? 안 믿고 있습니까? 안 믿고 있어요.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예수가 만왕의 왕임을, 그리스도이심을 안 믿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입니다. 저 신성을 모독하고 있네, 자기가 하나님인지 아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자, 예수님은 그 마음의 생각도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마음에 예수가 중심인지 아닌지 예수님은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까지 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은혜 아니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5절에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죄 사함이 쉽겠습니까? 병 고치는 것이 쉽겠습니까? 병 고치는 것이 쉽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병 고치는 것은 귀신들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병 고치는 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 사함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자,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 사함 받고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만 고치러 왔다. 병 나으면 됐다. 그 사람 병 나았다고 안 죽습니까? 육신이 안 죽습니까? 구원받는 것이, 죄 사함 받아 구원받는 것이 더 먼저고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육신의 것만, 육신의 질병, 육신의 부자 되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이런 육신의 것만 관심 가지고 있으면 영적인 문제,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로 가면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알게 하시길 원하는 것은 인자가, 예수님께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죄 사함의 권세는 오직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만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용서받아야 생명에 이릅니다. 구원에 이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뭐 해보려고 합니다. 자기 공로를 의지한다 이 말입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천국 가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의 문제, 죄 사함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먼저 영적인 문제, 이 죄 사함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라. 내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라. 육신의 문제를 다음으로 두고 있습니다. 질병 치료가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라. 집으로 가면 얼마나 그 가족들이 기뻐하겠습니까?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관계가 회복됩니다. 삶에 복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제일 먼저 영적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하면 안 돼요. 부자 되면요, 병 났으면요, 그것보다 먼저 믿음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래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7절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8절입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자,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 이런 제 사함의 권세가 그 영혼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9절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세무서 서장쯤 되는 마태. 자, 이 사람은 세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로마 정부를 대신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입니다. 로마 정부에 예를 들어서 한 10억 바치기로 되어 있다고 하면은 10억만 바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좀 더 걷겠습니까? 안 걷겠습니까? 많이 걷을수록 내 것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세리는 잘못하면 세금을 많이 때려가지고 많이 걷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로부터 요거 얻어먹겠습니까? 안 얻어먹겠습니까? 요거 얻어먹을 일이 많아요. 그런데 자기는 부자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리를 아주 죄인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마태라는 사람은 그런 일을 하면서 속에 좀 마음이 괴로웠는가 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는가 하고 있는데 누가 찾아온 것입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세리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친구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와서 세리에게 복음을 전해줍니다. 말씀을 전해줍니다. 제4한의 은혜를 선포해줍니다. 친구가 되어줍니다. 그러니 감동을 받고요. 이 세리가 나를 따르라 하니까 따라가 버립니다. 지자가 되어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제4함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는 세리에게도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리석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비난하고 욕할 줄만 알았지 그 제4함의 복음을 선포를 안 해줬어요. 정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용서받는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세리와 죄인들이 많이 와서 같이 식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랬는데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래요. 자,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세리나 죄인들을 가까이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자기들은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의 의로 구원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자기 공로 의지하니까. 은혜를 구하지를 않아요.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자, 의사를 찾아간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까? 아픈 사람입니까? 아픈 사람이 찾아가서 의사한테 치료받아요. 건강한 사람은 안 찾아갑니다. 찾아가야 치료받는다 이 말입니다.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긍휼이 필요하다. 사랑이 필요하다. 그냥 형식적인 제사만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 의로 그런 율법 잘 지킨다, 뭐 제사 잘 지킨다 생각하고 그 제사를 의지하는데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사랑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찾아올 때 의인이 오겠습니까? 죄인이 오겠습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 십자가 앞에 나옵니다. 회개한다 이 말입니다.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그 나는 잘하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를 인정을 안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제4함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14절에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 앞에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금식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금식하는 것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금식하는데, 바리새인들도 하고 우리도 금식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당신들은 왜 금식 안 합니까? 자기 공로를 의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지금 신랑 대신 예수께서 함께 하실 때, 자, 혼인집 잔치 때 금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때는 먹어줘야 돼. 혼인집에 손님으로 가서 나 금식에 안 먹어 그러면 됩니까? 거기서는 먹어줘야 돼. 거기서는 기뻐해줘야 돼. 그런데 신랑 대신 예수가 오셨는데, 그리스도가 왔는데 나 금식하고 있어 하면서 예수님에게 안 나오면 그게 구원이겠습니까?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때,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날이 오면 그때 금식할 것이다. 슬퍼할 때 슬퍼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식하는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어떤 구제하는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제사함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 이걸 아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는 그 사람에게 제사함의 은혜가 임하고 영적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육신의 문제도 해결되고 참된 평안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절에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낡은 옷인데 생배 조각 갖다가 기워 나오면 오히려 옷 버릴 수가 있다. 1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상징적으로 말하는 새 포도주는 새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복음이다. 예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그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내 의로 내가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아직까지 그 율법에 빠져 있으면, 어떤 의식에 빠져 있으면, 전통에 빠져 있으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 참된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금 8장에서도 나왔지만 9장에서도 예수님이 이 형식을 깨버릴 때가 많습니다. 자기 바리새인들은 저 세리 죄인들 저것들은 구원받지 못해. 자기들 생각입니까? 복음입니까? 이게 자기들 생각에 갇혀가지고요,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 낡은 형식에 빠져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깨버렸습니다. 은혜로 되어진다. 나는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러 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사함의 권세, 정말로 예수에게 있다는 걸 알고 예수께로 오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의로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가 없다. 공로로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제사함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문제가 먼저가 아니라, 병 고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제사함의 은혜를 받는 것, 구원받는 것이 정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먼저가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제3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주신 그 귀한 사명을 우리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은 육신의 문제만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병 고치는 거, 잘 사는 거,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것만 있으면 될 줄
줄 알고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인 문제, 제3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우리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여 참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기쁨의 복음의 소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여 그들의 영혼도 제사함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죄인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받고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긍휼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며 정말로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진실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족들과 자손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